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2번째 시간,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오늘은 11절까지 말씀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오늘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우리가 선포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실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로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715세라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리 앞 헷 족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다 같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아름다운 죽음, 이런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강의 32번째 시간 함께 갖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13번에 걸쳐서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13장에 걸쳐서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과연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왜 그 사람이 열국의 아비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을 왜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이렇게 붙여봤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무슨 축복이겠어요? 예? 아름다운 죽음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 우리 인생은 결국 무엇하기 위해서 삽니까?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먹고 열심히 준비하고 모든 거 하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이 죽기 위해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은 가장 아름답게 죽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아무리 많은 명예와 많은 부와 모든 것을 다 누렸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의 죽음이 비참한 죽음을 당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정말 나의 죽음을 위해서 슬퍼하고 같이 위로하고 또 내 죽음에 대해서 애통함을 가진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죽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도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죽음, 우리의 끝이 아름다운 마무리로 우리의 인생의 끝을 맺을 수 있는가, 오늘 이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3장에 걸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공부한 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 그는 많은 실수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때로는 자기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삶 가운데서 8번이나, 무려 8번이나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8번이나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많은 변화를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는 기적적인 삶도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삶도 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했을 때는 자식을 바쳐야 하는 그러한 결단적인 삶을 살아야 했을 때도 있었어요.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의 범사가 형통한 삶으로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지금 13번째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는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건강과 그 다음에 많은 후손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도 얻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러한 믿음의 조상이었던, 많은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소유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범사가 형통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아브라함도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마치고 그의 나이 몇 세에 이가 죽게 되었다고요? 175세의 나이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아름다운 175세의 아브라함도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75세. 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몇 년 동안을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죠. 이 100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이 100년이라고 그러면 우리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100년이면 여러분 강산이 몇 번이나 변했겠습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이름을 얻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그의 마지막이 왜 아름다운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마쳤는가,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그 죽음을 아름답게 장식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가, 축복 중에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100년이란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지만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정말 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받았는데, 이러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잘 죽는 비결이에요. 잘 죽는 비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자손이 잘 되고 마지막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애석해 생각하고 그가 사놓았던 그 묘실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힐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옛날에, 지금은 뭐 돌아가셔도 다 다른 데서 다 장례식도 하니까 요즘은 좀 많이 편한데, 돌아가실 때 보면은요, 참 제가 어떤 때는 장례식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돼요. 왜?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한 죽음이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장례를 치르는 목사가 여러분 마음이 흡족하겠습니까? 정말 마치 천국 환송 예배, 그 이름 그대로 천국 환송 예배다운 그러한 예배가 드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냥 치매가 걸려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울증에 빠져서 자식들은 돌아보지도 않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할 때 얼마나 이 목사로서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병으로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죽는 사람보다, 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아름답게 그 마지막 자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죽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영어로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고 기운이 쇠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갔다라고 오늘 2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그의 나이가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주에 돌아가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니까 쉬운 말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di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died at good old age. 그냥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좋은 늙은 나이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쉬운 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해졌다는 거예요. 자연사. 편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가끔 물어봐요. 권사님은 어떻게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잠자다가요 아주 그냥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9988 123가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90세 99세까지 하루만 아프고 이틀만 아프고 죽는다는 그런 말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을 참 잘 보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지막까지 가서 자식들 안 되는 그런 꼴들 보면서 그냥 마지막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걱정 근심 가운데 사는 것보다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많았어도 좋은 그런 가운데 여러분 자연사 한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가? 첫째는, 아브라함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피조물.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은 보통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무언가 우리보다도 정말 특출나고 무언가 우리보다는 다른 사람으로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뭔가 나은 것이 있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는 인간임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저는 지난 창세기 23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그 헛되지 않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이 사라를 우리가 공부할 때 사라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사라는 정말 현숙한 아내였지 않습니까? 가정을 돌볼 줄 알고요, 자기 자신을 정말 날마다 꾸밀 줄 아는 여인이었고요, 돕는 베풀수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여인이었고, 아브라함과 몇 살 차이가 나요? 예? 10살 차이가 나는데 몇 살에 죽었어요? 예? 117세. 맞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175세 살았고 이것은 127세에 살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저는 제 생각의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 이 자기가 함께 살던 그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사라는 얼마나 행복한 여인인가를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우리는 보통 여자가 죽으면 뭐 화장실에 들어갔다 와서 웃는다고 그러는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늙은 그 아내가 죽어서 그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울었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사라는 행복한 여인이었음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이 아브라함은 누구를 얻어요? 그두라라는 여인을 얻습니다. 그두라는 여인 후처를 얻어요. 그의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세요? 그때 140세가 넘어서 이 그두라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35년을 더 살려고 올 3년을 더 살면서 이 그두라를 첩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 남자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아내가 돌아가면, 죽으면 혼자 살겠어요? 우리 이경원 장로님, 예? 이중수 장로님, 우리 이혜정 권사님 돌아가시면 혼자 살 수 있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140세예요. 자기 아내가 죽은 다음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그 정말 마치 어린아이처럼 통곡하며 울은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아브라함 같으면 평생 혼자 살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몰라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지, 아니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시원찮아서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지 잘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잘못 전했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혼자 살았을 거예요. 혼자.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 140세의 나이에 이 그두라를 얻어가지고 애를 몇이나 더 낳은 줄 아세요? 애를 6이나 더 낳았어요. 6. 거기 내용이 쫙 나와 있어요. 25장에 보면. 그리고 이 6 자녀를 통해서 수많은 그러한 자손들을 또 낳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아내 누가 있어요?
사라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하갈 있습니다. 하갈 있고 여기서 사라에서 누가 났어요? 이삭이 났고 하갈 사이에는 이스마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6을 낳았어요. 6을. 그러니까 난 자식이 8입니다. 8명이에요. 140세에 결혼해서 6자녀를 또 낳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23장을 공부할 때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이 신처럼 보였어요. 신처럼. 그런데 1절에 가보면 그는 이 아내가 죽고 난 뒤에 바로 또다시 새 후처를 얻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인간이라는 것,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겸손을 의미하는데, 겸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때에 여러분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요 그냥 고상한 척하고 살아요. 자기는 마치 아래서 까나온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기 고집과 자기 편견과 아집과 자기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자기가 가장 고상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마지막이 불행해요.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 때가 되면 그렇게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자는 다 똑같습니다. 혼자 못 살아요. 여자는 돕는 배필로 지었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있어요. 근데 남자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많이 둔 호레비는 장가를 가도요 딸을 많이 둔 호레비는 장가를 못 간대요. 왜냐하면 딸들은 엄마 불쌍해서 아버지 장가 가는 것을 원치 않는데요. 근데 이 아들들은 자기들이 효도하기도 힘들고 도를 보기도 힘드니까 다 장가를 가라고 한대요. 그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님이 혼자 남으셨을 때에 얼마나 외로우실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차지했던 그 자리를 메꾸기 힘들어서 자꾸 형네 집에도 가고 누이 집에도 가고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서 가시는 것을 볼 때 제가 그런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혹시 우리 어머님이 80세가 넘으셨는데 결혼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나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을까 생각했는데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참 취해 보일 것 같고 다시는 만약에 어머님이 결혼하면 못 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저는 아버님 장가 가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남자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남자는 다 뭐라고요? 그냥 D자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D자로 시작하는 게. 그래서 이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기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인간, 피조물,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살아서 그는 그의 인생이 아름다운 죽음을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창세기 3장을 그 말씀을 나누면서요 정말 사라처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여인이 없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여인은 자기 자신을 잘 가꿨어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 가정과 자기 가족을 지킬 줄 아는 그러한 현숙한 아내를 놔두고 137세의 이 아브라함이 그토록 울면서 슬퍼하고 애통해왔던 이 아브라함이 그의 남은 생애 38년, 이 38년을 홀로 지내도 여한이 없을 이 나이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이 그드라라는 첩을 하나 얻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본능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인간의 본능은 동물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들면 다른 사람을 얻어야 되는 그런 본능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마지막 아름다운 죽음을, 이 구두라를 얻어서 그의 마지막 38년 인생을 다시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 후처를 언제 얻었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앞장 마지막 절에 그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를 위하고 아내를 삼아 모친 상사의 위로를 얻었더라 하고 기록된 것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도 이삭을 장가를 보내고 나서 곧바로 장가를 간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몇 세에 이삭이 장가를 갔다고 그랬어요? 몇 세에? 이삭이 몇 세에 장가 갔어요? 그러면 이삭이 40세에 갔어요. 40세.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의 나이, 우리는 항상 돈으로 계산해야 돼. 140세. 140세에 이 아브라함은 결국 장가를 가서 75세에 죽었으니까 35년을 결혼 생활을 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인이 아까도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2명 있었어요. 근데 또 3명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자손들을 우리가 이렇게 만든 것을 보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뭐 특출나게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우리보다 뭐 특출나게 인격이 더 낮고 우리보다 더 특별하게 뭐가 좀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적인 본능을 가지고 살은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식도 나타내지 아니하고 필요하면 자기의 본능대로 아내를 얻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무엇을 여기서 깨달으냐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 피조물이라는 것, 이러한 겸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을 살아요? 마지막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은요, 죽음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때문에 준비. 예? 이게 가장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요, 자기 수의를 다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묘도 준비해 놓고 뭐 다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거 참 기분 나쁘게 그거 뭘 다 준비해 놓느냐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아브라함이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했느냐? 그는 모든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영국에서 우리가 영국 2012년 썸머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에 체조 선수였던 황 누구 있었죠? 예? 양학수. 예, 양학수라는 그 체조 선수, 그 이야기를 들어봐도 얼마나 많이 준비한 사람인지 몰라요. 철저하게 4년 동안 정말 피땀 흘려서 이 올림픽을 준비해서 결국은 그가,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로 이 체조에서 금메달을 따고 금이 환영하고 또 많은 사람들도 존경받고 인정받고 포상받고, 얼마나 그의 끝이 여러분 아름다웠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철저하게 그 죽음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붉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여러분 시드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반드시 죽음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삶. 내 인생이 40이면 앞으로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100살까지 산다고 그래도 나머지 인생을 조금씩 준비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죽게 돼 있는데, 반드시 죽게 돼 있는데 이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는 이 죽음을 미리 다 준비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에 가보면 이제 우르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요, 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자기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여러분 나눠가지고 다 나눠주지 않습니까? 전부 다 내가 언제 죽을 것을 알고 자기 자식들에게 이 물질도 전부 다 나눠줍니다. 전부 다 구분해서 나눠주고 철저하게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을 매장지도 여러분 준비하지 않습니까? 막벨라 굴, 그 천연동 굴을 사가지고요, 자기가 묻힐 그것까지, 자기 아내의 그 매장지도 마련했지만 자기가 죽을 곳, 그곳까지도 다 미리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준비한다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가 나이가 40이면 아직도 청청한데 무슨 죽음을 준비하느냐? 이것은 무슨 뭐 그런 인간적 육적인 그런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는 곳이 어디예요? 결국은 천국 가고 주님 곁에 가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데 그냥 갑니까?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고 늘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갈 본향을 여러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딱 땅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여러분 우리가 섰을 때 주님 앞에 무슨 낯짝으로 설 수가 있겠어요? 무슨 얼굴로 설 수 있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하다 왔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일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겁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아브라함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구별할 줄 아는 삶을 살아요. 구별. 네? 무언가 세상과 하나님과 구별할 줄 아는 사람, 무언가 의인과 죄인과 구별할 줄 아는 사람,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성전에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이삭을 떠나 동방곳 동쪽으로 가게 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모든 재산들을 모두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들도 이 자기 자녀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골고루 구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의 씨예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씨가, 자기의 후손을 연결할 씨가 이삭인 것을 알고, 여러분 자기의 옆에 있는 이 그 누라를 통해서 난 모든 그 자녀들, 그 다음에 하가를 통해서 난 그런 자녀들을 모두 다 구별시켜요. 그들은 다 동쪽으로 떠나게 합니다. 다 구분된 삶을 살게 해요. 왜? 이들은 그들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영적인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이렇게 구분해서 날려보내는 거예요.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대를 이어가게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구별하는 삶을 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재산을 나눠줄 때도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원망사지 않게 해야 돼요. 원망사지 않게. 요즘 재산 때문에
얼마나 자녀들이 여러분 상처를 받는 줄 아십니까? 그 재산 몇 푼 때문에 형제가 다 갈라져요. 형제가 갈라지면 왼수가 됩니다. 이것은 누가 여러분 만드는 일인 줄 아세요? 그건 부모가 잘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하는 거예요. 재산 때문에 싸운다. 물론 자식들에게도 잘못된 인간성이 있겠지만 가장 잘못하는 것은 부모예요. 재산이 없으면 싸우겠어요? 부모의 몸을 잘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있어도 지혜롭게 잘 구분해서 분배해서 나눠줘야 자녀들이 여러분 싸우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이스마엘이 함께 와서 함께 이 아브라함을 제사 지냈다고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을 여러분 막벨라 굴에 안장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스마엘은 누구입니까? 어렸을 적에 이 이삭이 돌이 되어서 이 아브라함이 큰 대연을 베풀었을 때에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자 여러분 사라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해 가지고 쫓겨난 사람 아닙니까? 쫓아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과 그 하가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마엘로 하여금 와서 그 아버지의 장례식에 함께 참여해 가지고 아버지의 그 죽음을 같이 슬퍼하면서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죽으면요 자식들이 열어줬는데 안 오는 자식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아서. 여러분 부모가 비록 장례가 죽어서 장례 치르는데 그런 것은 보지 않겠지만 식구들이나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왜 그 집에 둘째 자식은 왜 안 왔는지, 셋째 자식은 왜 안 참석했는지, 이건 누가 만드냐면 다 부모가 잘못 만든 거예요. 자식들을 살아있을 때 하나로 여러분 화해시키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마엘이 돌아와서 아버지를 함께 장례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 장례식은 정말 아름다운 죽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아름다운 죽음 끝을 아름답게 맺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분명히 선과 악이 무엇인지, 죄와 의가 무엇인지, 세상과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구별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갈 때에 끝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어요. 지혜로운 삶을 살았어요. 똑같이 재산을 나눠줘서 보낼 사람은 보내고 구분할 사람은 구분하게 해서 여러분 이삭이 그 대를 이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도 여러분 그 막발라 굴에 묻히는, 그래서 마지막 여생을 아름답게 보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죽음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25장에 그대로 고스란히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부자였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소와 약대와 모든 짐승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도 바로한테 받은 거 있죠. 또 그 아비멜렉에게 받은 그 재산도 있죠. 얼마나 부자였으면 그 조카 롯이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빼앗겼을 때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군대 318명을 데리고 가서 모든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 물건을 뺏어올 정도로 막강한 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재산을, 그렇게 많은 재산도 골고루 다 나눠줬어요. 골고루. 우리 권사님들 돈 가지고 계시면요 골고루 나눠주세요. 골고루. 예? 그 가지고 못 갑니다. 가지고 못 가요. 그 침대에다 넣어놓고 있어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골고루 나눠주세요. 자식도 속 안 썩게, 의 안 상하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뭐 지금은 드릴 것도 없겠지만, 예? 하여튼 숟가락 하나라도, 뭐 비녀 하나라도 있으면 골고루 다 나눠주세요. 싸움 안 나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난 자녀들이 아직도 부모가 있는데요, 자녀들이 화합하지 못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살아계시는데 자녀들이 왼수된,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왼수된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화해를 시켜놓고 가야 돼요. 화해를.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마지막을 보낼 수 있었습니까? 이것이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예요. 첫 번째는 뭐냐? 사람이 겸손해야 돼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겸손,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겸손 가운데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죽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죽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냐? 이 죽음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것을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무엇을 말씀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하다 왔다라고 떳떳이 말씀할 수 있는가, 그런 죽음을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그런 마지막 삶을 살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구별된 삶,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의 끝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런 삶을 살아서 결국 이 아브라함은 그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 속에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아버지 장례를 치른 것을 우리가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지막을 아름답게 지혜롭게 준비하고 지혜롭게 구별하면서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특출한 사람이세요?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본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가면 여러분 뒤끝이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또 이제는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준비한 만큼 여러분 돌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준비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 뒤끝은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참된 삶인가,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자기 자손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그대로 이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씨가 번성하여 많은 열국을 이루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보고 그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시고, 이 3일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3일을 비록 3일을 살아도 아브라함처럼 사세요. 그러면 3일의 끝도 여러분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다 사셔서 이 오늘 3일 동안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드리고 또 주일에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